안녕하세요. 김철호 목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희년신앙 부흥회입니다. 희년신앙의 주요 본문들을 좀 살펴볼까요? 안식일 본문입니다. 안식일 본문의 핵심 내용은 쉼이 있는 노동이죠. 쉼이 있는 노동은 생명노동이고 자유노동이고 돌봄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노동하신다라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서 주변 제국주의 종교에서 고급 신들은 결코 노동하지 않습니다. 하급 신들이 노동을 하는데요, 이 노동하는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정리하면서 그 하급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노예인간, 노동하는 인간, 노예인간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시의 핵심 내용입니다. 안식일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23장 12절, 여러 본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식일 본문은 예수의 안식일 신앙 재해석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이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신앙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3단 논법을 사용하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 그러나 사람은 안식일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 중에 또 하나는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에 쉼이 있는 노동을 하나님의 창조 생명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는 온전한 쉼의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또 안식년은 노예 노동의 해방, 채무노예 비탕감의 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안식년의 주요 본문들을 살펴보지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들이 안식일의 주요 본문들입니다. 희년신앙의 주요 본문 중 핵심은 희년이지요. 비탕감 채무노예 해방의 뿔나파를 소리 높여 울려 퍼지게 하라. 희년은 노예제국, 채무노예제국의 사회, 경제, 모순과 폐해들이 정의와 평등, 야외신앙 공동체 경제로 리셋되는 해입니다. 희년에는 사회, 경제, 모순과 폐해들이 정의, 평등 경제, 야외신앙 공동체 경제로 리셋되어야 합니다. 희년 해방의 뿔나파는 반드시 히브리 달력 7월 10일 욤 키르푸 속죄의 날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희년의 주요 본문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 가운데 하나가 희년인데요. 이 희년신앙 행동 지침이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23절에서 55절까지 말씀에 희년신앙 행동 지침으로서 세 가지 주요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법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땅을 빌렸을 뿐 처분권이 없다. 토지법에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땅 노름매기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무르기를 해야 합니다. 또 집 무르기도 해야 합니다. 채무 때문에, 빚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간 땅과 집들을 원래 주인이 되사는, 무르기하는 제도를 토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 금지법도 있습니다. 이자와 이윤을 얻으려고 가난한 이들에게 돈이나 쓰임과 필요를 빌려주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돌봄입니다. 희년신앙 행동 지침에서 사회적 돌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엘이라는 낱말을 사용합니다. 채무노예 또는 채무 무르기, 땅 무르기, 집 무르기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땅 가운데 고단하고 가난한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손을 펴라. 나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독점하고 사유한 나의 자산을 내 주변에 고단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펴서 그들에게 사회적 돌봄을 베푸는 것이 희년신앙 행동 지침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나가서 채무노예로 팔린 형제들을 속량하고 또 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돌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낱말이 고엘이죠. 고엘, 대사하는 사람, 속량하는 사람, 구원하는 사람, 구원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예수의 희년세상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예수의 희년세상을 표현하는 여러 신약성서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출사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21절까지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은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 곁으로 왔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희년세상 하나님 나라 선포 가운데 또 중요한 본문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팔복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희년세상 선포의 중요한 본문이 예수의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 우리말 성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라고 청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했던 것처럼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예수의 희년세상에 대한 신앙 의미는 예수의 비유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 안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신앙 은유들이 차고 넘치게 들어차 있습니다. 희년신앙 주요 본문 중에 또 한 측면은 초대교회 부활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부활신앙의 핵심 내용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들은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표현하는 성서 본문들인데요. 하나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요입니다. 또 중요한 희년신앙 주요 본문은 초대교회 부활신앙 공유경제 공동체입니다. 공유경제.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말씀,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 인류
종교문화사 속에서 그 유례가 없는 가장 완벽한 공유경제 공동체,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부활신앙 공유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유경제의 핵심은 각 사람이 독점하고 사유화한 자산들을 다 헐어서, 다 내놓아서 모든 사람이 가진 필요에 따라 골고루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초대교회의 희년신앙 본문은 초대교회 연보동맹입니다. 초대교회의 연보는 성도들을 위한 거룩한 모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4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연보동맹의 핵심 내용은 넉넉할 때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또 다른 이들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덜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연보동맹이야말로 초대교회를 초대교회답게 하는 로마 제국 모든 종교들 가운데 초대교회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희년신앙 주요 본문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넘어서 또 설교를 넘어서 조금 낯설게 거슬리게 불편하게 아지고지하는 새 것을 꿈꾸며 자본주의 바깥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희년신앙 부흥회였습니다. 고맙습니다.